그렇게 더위가 참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되더니 이제 아침 저녁 살 것 같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8월 15일이 지나면 동해바다가 차가워져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오늘이 8월 15일입니다. 광복주일이기도 하고요. 사실 사람이 큰 소리 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지진이나 태풍이나 또 자연재해 또 코로나처럼 치료제 없는 질병 앞에 꼼짝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 때가 이른 줄 알라고 했는데 점점 참 감당하기 어려운 무서운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소망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쳐다보면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의지할 그분이 계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받아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자.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 그런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에 주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혜롭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봅니다. 저부터도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심리적으로 이거 너무 길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마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겪는 이런 마음의 심적인 어려움보다 더 심한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다투는 것, 아무것도 아닌 일에 다투고 마스크를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것 때문에 다투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짜증이 많아진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혹 그런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어려움의 시간들이 길어지면 자연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평탄한 길을 사는 것만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홍수를 만나서 피해를 당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 피해를 비껴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장애물 코스를 경주하듯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장애물은 하나님이 설치해 놓으시는 그런 장애물도 있습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잘 훈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해 놓으신 믿음의 자녀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장애물도 두신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거를 우리는 연단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연단은 무엇이든지 간에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받고 나면 그 훈련의 고통과 아픔은 우리로 하여금 더 힘차게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연단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자
그렇게 말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에 가졌던 열정적이고 뜨거운 믿음을 잃어버리는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힘차게 달려가지 못하고 연약하고 흔들리며 뒤뚱거릴 때가 그들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박해도 받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고 죽어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해 나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당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닥치는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능력 있고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이 포로로 붙잡혀간 나라에서 중요한 지위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그가 탁월한 실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가 했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은 왕이 독사를 당하지 않도록 먼저 술 맛을 보는 일을 했고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맡기지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또 왕의 자문의 역할도 하는 그런 중요한 직책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맡고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신뢰받는 사람만이 맡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죠. 그런데 그가 포로로 붙잡혀온 느헤미야가 그 직책을 맡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이 느헤미야에게 동생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 소식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궁에 일하는 사람들은 왕을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쁜 얼굴을 하고 살아야 됐습니다. 왜? 왕을 만나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고국의 소식을 듣고 나라가 망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슬퍼서 울고 힘들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이 느헤미야에게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냐 그렇게 물었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근심과 치욕과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이 불에 탔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고통과 장애물과 힘든 일들이 연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기한을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그 예루살렘에서 주재하고 있는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다 도와주고 예루살렘 성벽 짓는 일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직서까지 보내줬습니다. 여행 중에 느헤미야 일행을 보호할 군사들과 함께 보냈고 요구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고 그렇게 물건을 충분히 느헤미야에게 주어서 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왕에게 잘한 인물이었고 믿음받는 신뢰받는 인물이었으면 이렇게 후한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역자든 평신도든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남의 밑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무너진 조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만 무너진 게 아니요, 모든 게 무너졌는데 더 심하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은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11조를 드리는 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하지 않은 것도 엉망진창으로 돼서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참담하고 뼈아픈 상황을 보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의 일을 시작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라고 쉬웠던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느헤미야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모반하려고 역모를 꾀한다고 하는 그런 고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을 짓는데 방해를 하는 주변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힘들어졌습니다. 일하는 일꾼들이 기력이 탈진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들을 쳐들어와서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도 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그 일이 힘들어지니까 느헤미야는 그 일하는 사람들을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그들을 지켜주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죠. 그런데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동료 일꾼들의 먹고 일하고 생활을 할 것들을 다 갈취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일할 것, 입을 것들이 떨어지는, 생활 필수품이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겪었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낙심과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공정의 이야기들이 해결이 되니까 또 비난하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신앙을 문제삼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꿰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모의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성벽 짓는 일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 그에게는 온갖 어려움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 그에게 닥쳐왔고,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한 가지 일이 해결되면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가 계속 닥쳐와서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온갖 어려움, 극복하기 힘든 모든 일을 극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닥쳐오는 일들에 포기하고 싶은 일, 낙심하는 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나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내가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유명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전쟁 영웅이고 영국의 수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노벨상을 탔고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을 할 때마다 힘이 들었고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연설을 많이 해야 되는 정치가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장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금방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윈스턴 처칠이 어느 날 한 학교 졸업식에 연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영국의 수상이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그 인물에게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사람들이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연단에 선 처칠이 딱 한마디만 하고 연단을 내려갔습니다. 그 한마디가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만 하고 연단을 내려갔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사람들을 감동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속에는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 언어장애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내게 있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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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전부가 다 문제입니다. 못 견디겠어요.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문제라고 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해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는 사단이 준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반드시 나로 하여금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즘에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출애굽기는요, 모세의 이야기가 출발점인데 그 출발점에는 정말 암담한 상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당할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집어던져서 죽여버리는 그런 명령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정말 암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무런 미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이제는 우리 민족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는 역사가 바로 출애굽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가정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나 자신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내 믿음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힘이 들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주님이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시기는 그 무더운 여름의 더위가 지나갔던 것처럼 반드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승리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온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일들을 문제로 삼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탄이 나를 포기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